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실은 요한이 20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은 이렇게 추가한 장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문화가 헬라 문화여가지고 요한도 아마 헬라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아마 적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절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유영숙 권사님이 내 말을 적었으면 유영숙 권사님이 목사님 말이 참될 줄 아노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건 더디오가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아마 옆에서 누가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아마 사랑하시는 제자로 그렇게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장 30절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20장 30절입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본성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본성은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평강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서는 에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또 너희로 믿고 그 안에 이렇게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믿음 안에 있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인격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서는 이제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22절을 봐요. 20장 22절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생명을 이렇게 부어 넣어 줍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기록 쓴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2장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의 이름을 기록을 하냐라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받고 이제 생명을 주입을 받고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들어온 거이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이 약하니까 육체의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1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 주님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요엘서를 누가가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육체의 이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미 생명을 풀어넣어 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육체에 내가 이렇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죠? 입히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주입을 한 거잖아요. 또 입히는 것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생명을 주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루어야 되니까 외적인 육체의 능력을 이제 부어주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27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특히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갈릴리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참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라 그랬는데 그냥 여기 와버려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베드로의 사랑을 찾아주고 안에 있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영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칠 수 있고 먹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인다는 것은 인격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치는 것은 뭐죠? 보살피는 거란 말이죠. 보살펴. 그러니까 이제 먹이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친 것은 이제 교회를 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어느 면에서 이제 교회 건축 이렇게 따독거려 주는 것이 치는 거예요. 그러나 먹인다는 것은 내 영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뭘 물어요?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래요. 시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시몬은 옛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 그것의 성취는 아니에요. 이미 생명을 주입받은 베드로에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가버린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실패를 한 거죠. 영이 덮여버리고 주님의 인격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을 때 21장에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장면을 보면 주님을 부인할 때도 뭐래요? 불을 쐬잖아요. 똑같이 이제 불가에 앉아서 주님이 이제 그 사랑을 물어요. 이렇게 보면요. 2번 실패한 이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3번이나 물으니까, 여러분 3번이나 물은다고 가정해 봐요. 얼마나 양심이 찔렸고, 그 다음에 내가 참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했는데, 그냥 몇 시간 후에 그냥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못 믿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요. 결국은 뭐냐라면 너가 영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할 때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장 보면, 그러니까 이제 생명에 관한 것은 뭐냐라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보낸다는 말은 아버지를 온전히 내가 표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버지의 대리자, 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표현하고 살아내야 되는 필연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쭉 생명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 이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은 이제 17장은 기도하시고, 18장, 19장은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점검을 받으시죠. 오늘 과정을 이루셔요.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이제 부활하신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제 20장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컴컴할 때 왔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보인 거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주님이 안 믿어지고 지금 주님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주님이 확 잡혀요? 그럼 주님이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 권사님, 주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잡냐라면요, 여러분 안이 의로우면 그 의로운 상태가 주님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정님 권사님이 의로운 마음, 의 안에 있고 의로운 마음 안에 있어요. 의로운 마음이 지금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양심에 따라서 의로운 마음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그 의로운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육체와 혼은 전혀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그 존재는 누구예요? 그 실제는 주님이고, 그 실제는 주님이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가 유지가 되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요한은 물과 피로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안에 주님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의롭죠. 또 여러분의 영은요, 의롭지 아니할 때 그것을 영의 양심은 알려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의롭지 않는 행동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공짜로 나랏돈을 타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타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뭐가 덮쳐요? 그렇죠. 참소가 덮치죠. 사망이 덮칩니다. 그러면 주여, 나는 이런 육체로 의롭지, 주님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거잖아요. 그럴 때 있는 그 상태로 주여, 나는 도둑놈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있을 거예요. 육체가요. 그러면 그걸 우리 영 안에 있는 피에 적용을 했을 때 여러분이 뭐가 유지가 돼요? 의로움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나랏돈을 실행은 하지 않고 움직여요. 도둑놈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돼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합시를 안 해요. 그럴지라도 그 남아있는 상태는 의로워요? 죄예요? 죄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요, 죽음에 넣어야 됩니다. 없어지기를 위해서 안에 주님의 피와 물 중에서 뭐에 넣는 거예요? 십자가에 넣는 겁니다. 죽음을 적용하는 거죠. 그럴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유지가 돼요? 의가 유지가 되죠. 그러면 의로운 마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잖아요.
그냥 중심을 향해서 너무 뜨겁고 안에서 그냥 평강이 쭉 있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분이 주님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하다는 거고요. 틀림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의로운 상태. 그러면 여러분이 늘 의로운 상태가 유지가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우리 육체를 볼 때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으로 뭐예요? 믿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뭘 써야 돼요? 에이스를 쓰는 거예요. 에이스를 써. 오늘도 20장 한번 봐요. 20장 31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에이스를 쓸까요? N을 쓸까요? N을 써요. 그 안에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의 공급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그럴 때는 N을 써요, 에이스를 써요. 에이스를 써요. 죄를 가지고 의심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그 에이스가 나한테 밀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거하는 상태는 N을 쓰지만은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태는 에이스를 써요, 여러분요. 저는 저하고 그 음이 똑같아서 내 전화가 가져왔는가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절대 우리는 안에 주님을 유지하고 그 유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로 믿어야 됩니다. 의가 실제예요. 수염 달고 아니면 번쩍번쩍한 상태가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본성과 생명으로 믿어야 해요. 그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인격이에요. 이름이죠. 이 인격은 생명이에요. 이 인격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면요. 그 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죄와 거룩지 않는 것을 삼키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뭐가 임해야 돼요. 능력이 입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은요, 그냥 그 인격 안에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능력이라 이 말이죠. 아멘. 그 인격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안 무서운 거죠. 우리 집사람이 주일날 성도들이 나를 다 욕했대. 뭐 때문에 욕했다 그래? 뱀 때문에 뱀. 우리 집사람이 뱀을 막 그러니까 뱀이 나타나면요 내가 있어야 돼. 이게 뭐냐라면 내가 참 학교 다닐 때는 용돈이 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뱀 한 마리 잡으면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뱀은 이렇게 가을에 이제 추수 끝나고 이제 이렇게 여름에는 발견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추수 끝나고 겨울잠 자러 들어갈 때 그 주위에가 많이 씁니다. 한 번에 자니까. 겨울잠을 한 번에 자요, 뱀이. 그러니까 이제 뱀 잡을 때는 하루에 뭐 많이 잡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500원이면 굉장히 비쌌죠. 이렇게 보면요. 그때 당시에 고흥에서 강주까지 교통비가요, 한 500원 했는데 지금
15,000원인가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많이 떼어먹겠죠.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 500원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돈이었죠. 그러니까 베이는 것은 하루 내에 이제 이렇게 잡는데 자루 가지고 무섭든 안 무섭든 확 들어가기 전에 굴 옆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우니까 햇볕을 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가서 눌러야 되거든요. 독사든 뭐 구렁이든 뭐든. 그러니까 나는 뱀을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이거 얼마나 뱀을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은 생명을 추구한 사람이 왜 뱀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생명하고 뱀하고 뭐이 필요가 있냐? 이 필요 있어요, 여러분요. 왜 필요 없어요? 아니, 점차적으로 안 무서져. 뱀은 뱀대로 많이 무섭고 두렵고 또 생명은 생명대로 되고요. 그건 아닌데. 따로따로입니까? 뱀은 뱀대로 무섭고 또 생명은 생명대로 되고 그럽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가서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많이 당신을 욕했다는 거예요. 많이 나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두려워한 것을 어때 당연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또 물어봐요. 뱀 진짜 죽였냐 살려줬냐. 우리 집사람 때문에 절대 이야기 못 해주죠 나는. 죽였어요. 죽였어. 죽였어. 그러니까 왜 주님이 안 만나지냐 그러면요. 육체로 믿어요. 뜨거움으로 믿는다든가 평강 그 자체를 추구해버린다든가 의로움과 거룩함의 결과는 뭐예요? 평강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가 있는데, 그렇죠? 생명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헌신을 하면 양심이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헌신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양심이 큰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아무리 논리로 닦으려 해도요, 양심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절대 안 지워져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그러나 나는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피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지 뭐가 회복이 돼요? 의가 회복이 되죠. 의로운 마음이. 그래 주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의로운 상태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되셨어요. 생명이 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계속 세상에 있으면서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빌려드려야지 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의롭게 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는 피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유지가. 생명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물론 성령이 능력으로도 오죠. 그러나 그때는 연약할 때 와요. 연약할 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생명이 연약할 때.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다 그냥 뱀도 떨어버리고 막 그랬던 사람이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너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누구는 병들어서 어디에 떨어뜨려 놨고 안에 예수로 인격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주님의 실제를 못 잡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하루 내 아무리 내가 뭐 생명이 어쩌고 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그냥 새벽에 시체도 안 무섭고 갔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뭐 그다음에 베드로는 요한하고는 어때서 못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이제
그냥 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체험을 했고, 아무리 내가 성경에 그냥 오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놀랍게 그냥 153마리를 거뒀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실제, 뭐가 실제냐고, 주님이 수염 달고 나타납니까? 너무 평강하니까 내가 물론 의로우면 평강해요. 거룩하면 평강하라고요. 그러니까 의로움은요, 초기 단계예요. 우리가 의로운 마음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깨끗이 못한, 믿지 않는, 그냥 주여 내가 정치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따지면 죄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주여 내가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건 속죄죄예요, 속건죄예요? 따지자면 속건죄예요. 에? 속건죄. 그러나 속건죄는 속죄죄로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건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뜯어보면 결국은 또 피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검색 1위가 뭐 정강은 목사래, 네이버 기독교 장로교 뭐 총회장이나 그분이 된가 봐요. 그런데 황교안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뭐 어쨌다 성도들한테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 잡히시든지, 그 다음에 이 어떤 의견으로 혼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 논리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속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전두환이 투가 나와도 우리는 그냥 물과 피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만 더해갈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요 그냥 드러난 죄만 계산할 뿐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세상을 여전히 가지고 욕망과 그 다음에 자기 높아짐을 여전히 도모하면서 절대 예수의 실제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만, 그러니까 양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주의 생명을 사모하고 거기에 헌신된 사람은 양심이 내가 옳지 못한 그것을 체크를 안 해주면요, 우리가 뭐가 유지가 안 돼요? 의로운 예수와 거룩한, 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는 하나님께나 우리에게 지혜, 알게 하시는 것이 지혜 땡땡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요? 그러면 예수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냥 의로움이 그냥 이렇게 와요? 밀려서? 안 와요.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의로운 마음을 말해내고 의로운 마음을 살아내질 때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살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주고 넣어주고 그러지는 못해요.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알라 그래요, 여러분요. 그런데 주님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사랑을 넣어버립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빌려드려야만 사랑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아쉬운 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유지가 돼야 해요. 우리가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비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내가 주일날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항상 선악을 못 떠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사람 이렇게 보면요, 오를 때는 육체가 좀 부들부들해. 그런데 내려가지고 소원애가 많이 가지면 경직이 돼. 그래가지고 악이 딱 나와. 딱딱 어느 면에서 강팍해져요. 그러면 내가 좀 요거 올라가지고 요거 뭔지 알죠? 증권 할 때 이걸 하더만 이렇게. 그럼 맨날 내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 했잖아요. 이렇게 보고 그냥 요거 들으면서도 얼른 나가가지고 어디다 넣으라고 어쩌고 빼라고 막 그러더만요. 그러면 그냥 육체가 그렇죠. 세상에 있으니까 영이 아멘 송목사 설교를 아멘을 하고 또 발견된 것은 죽음에 넘기고 또 피를 적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설교 들으면서도 이렇게 펴놓고 딱 해 그래가지고 어디가 오른다 그러면 잽싸게 나가가지고 해 그러면 육체가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러니까 굳었다가 이제 굳으면 그걸로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불러요. 그런 육체로 그건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빠져버렸다. 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나는 이제 빠진다 그러는 것은 다운이 된가 봐. 자기가 산 거에. 그러면 생각도 잡히고 육체는 딱 굳어져 가지고 강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건 육체로 부르는 거예요. 육체로. 그러니까 얼르든 빠지든 내가 실은 김호수 권사님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얼르든 빠지든 하나도 상관이 없을라 그러면 그거 하셔요. 상관없지. 그거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그게 되냐고요. 오직 거기에 마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왜 나는 성장이 안 되냐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그 면은 여러분이 세상보다 아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잖아요. 그건 반드시 거의 양심에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한 주님을 추구를 하지 아니하면요 양심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깨끗이 못하고 아니 내가 국가 돈을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가 이미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양심이 여러분을 확 덮쳐가지고요. 두려움이 덮쳐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이 있는 불의하잖아요. 그건 그거에 대해서 피를 적용하지 않고 주님 나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피가 그 사함이 여러분 속에 밀려 들어올 때가 의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예요.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을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로움이 뭔지 죄가 뭔지 거룩함이 뭔지 세상적인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반드시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지 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실제는 평강이 아닙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전혀 양심에 참소가 없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오고 믿음이 있고요. 그 안에 그렇죠?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있고요. 그 의로운 마음으로 이걸 읽을 때 아멘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N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늘 21장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위치적으로도 그랬지만은 결국은 먹을 거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이 부분을 다루셔요. 결국은 너희가 내 인격 안에 있으면 내가 먹을 것을 해줄 건데 너가 주님의 인격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몇 명이 갔어요? 7명이 갔습니다. 7명. 7명이 갔어요. 7명이죠? 7명. 보세요. 21장 2절요. 시몬 베드로와 한 명이죠. 디두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렇죠?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그러면 이제 몇 명입니까? 5명.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이, 그러니까 뭐예요? 7명이잖아요. 뭔 말이냐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명을 해야죠. 그럼 다 몇 명이에요? 5명.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7명이 갔어요. 7명이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면. 그런데 선동은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를 다루셔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너가 나 인격 안에 있느냐, 그 인격 안에 있으면 사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이 육체에 덮여버리니까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요. 3번이나. 베드로야 그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물어요. 그렇죠. 옛날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은 페트라. 그러니까 작은 돌입니다. 이제는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이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못 믿게 됐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영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몇 시간 일도 나는 장담을 못 해요. 다만 우리는 주님만 부르고 주님만 의지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 내에 많은 시간 우리의 혼과 육체에 우리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20장 보면요. 17절. 예수께서 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추구와 이런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보여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처음 자기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인격과 그 배려하심과 그 막 어떠함이 있어요. 이렇게 헤아리지 못할 뿐. 우리가 참 영이 어디 있는지, 생명이 뭔지, 또 주님은 어떻게 이 못자국을 그대로 부활하셔 갖고 있는지, 여러분요 참 신비해요. 그건 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도 신비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영이 어디가 있냐고. 신비해요. 신비. 마음이 보일 수가 막 가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응? 또 어쩔 때는 여기가 뜨거울 때는 또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가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사람 심장은 안 봤는데 심장 들어본다 해서 마음이 돌아다녀요? 신비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로운 마음을 유지가 될 때 주님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마음이 유지가 될 때 은혜가 오고 믿음이 있고요. 또 믿음이 있을 때 그 안에 또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과 사랑을 겸한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면 의로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육체가 만족이 되고 자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이 돼요. 그건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의로움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는 많은 사람에게 그래요. 주님을 실제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가 어디 있냐고요. 사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영에 있죠. 그런데 그 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려 그러면 여러분이 의로운 마음이 유지가 될 때 나타나요. 그렇죠? 이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를 통해서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의가 유지가 돼야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실제를 할지 실제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의롭잖아요. 또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해요. 그러면 아멘을 하면 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누가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고 송목사 설교를 5만 번을 들었고 내가 이 교회 생명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체의 개념에서 뭐가 돼야 돼? 근데 의로운 마음이 된 거예요. 의로운 마음이.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 안에 믿음이 있고요. 의로운 마음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의로운 마음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사랑이 있어요. 또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헌신이 있죠. 아니 여러분요 사랑이 없는데 헌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내 본성을 가졌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그 곰치를 가져다가 곰치 장아찌를 이렇게 담는데요. 근데 내가 그렇죠. 내 성격상에는 그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다 개키는 거야. 그럼 날 보고 개켜달라는 거야. 나는 성질나 그런 거 하면 뭐 육체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 나 하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난 잘라놔 줄게. 그런데 나는 그냥 이걸 안 개키고 몽땅 갖다가 그냥 푹 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만. 또 그걸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우리 집사람은 딱 그 틀이 있어요. 룰이. 그러니까 죽어나. 뭔 말이냐 하면 자기 성격에 또 자기가 죽어나. 그래야지 이제 일은 되기는 되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잘라만 줬는데 참 여자 일이라는 것이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거지 참. 그런데 내가 여자의 또 내가 호르몬을 가졌다 그러면 또 가만히 앉아서 빨래 개키고 곰치 개키고 그런 건 잘할 거예요. 피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 피가 지금 남자 피니까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우리는 이렇게 나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육체를 떨어버리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평강 안에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손과 옆구리를 보였겠어요?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지요. 이건 설명을 못해요. 왜 상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부활하셔 버렸는지. 그 옆구리 요거 그냥 싹 치료된 거 아니고요. 이 손자국에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는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결국은 토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내가 나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냐라면 오늘 자꾸 이제 영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임했다고 말하냐 나타나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졌다가 안 보여졌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안 보여지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또 보여질 때는 언제 보여져요? 재림 때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은 뭐냐라면, 그러면 주님이 내주했던 주님이 하늘로 갔다가 그때 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보여짐으로 다시 온다 이 말이죠. 보여짐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교육을 시켜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겁니다. 이건 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뭔 말이냐라면 영과, 그러니까 의 안에, 거룩 안에 오래 남아 있고요. 육체가 많이 다름을 받으면요, 내 자체가 그냥 예수와 하나인 걸 알게 돼요. 이미 하늘에 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처리를 하셨구나.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안 갈 뿐더러 영을 가깝게 누리다 보면, 더 의롭다 보면 예수 죽은 것이 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 부활이고 내 부활이란 말이죠. 이건 어느 면에서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어에 오래 거하고 그 다음에 육체와 혼에 많은 세월을 안 뺏겨야 돼요. 그래야만 안에 계시가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집사님에게 내 손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봉합을 하셨더라도 내 피가 우리 집사님 속에 흐르는 줄을, 그렇죠? 금방은 모르잖아요. 오래 살펴봐야 알듯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그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영 안에는. 그렇죠?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줄로 여기라 그래요. 결국은 그건 예수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전혀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 존재 안에 오래 남아있다 보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를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늘 안에 있습니다. 그 인격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와보니까 그래요. 와보니까 그렇구나. 결국은 주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살았는데 왜 날 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그러는가? 내가 예수와 나눌 수 없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포도주를 부으면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걸 마시면 포도주야.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를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인격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능력으로 섬기면 육체 안에서 섬겨요. 본성으로 섬기면요, 내가 예수를 살아내질 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예수가 계속 유지가 될 때 내가 예수가 돼가지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빛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에 영이 우리를 대신하여 살게 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인지를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이 사라져야 돼요. 안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안에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0장 17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 우리가 있거든요. 너는 너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분은 맏아들이에요. 내가, 주님은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에요. 그러나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뭐예요? 형이라 이 말이죠. 형제는 형이잖아요. 여러분으로 치면요,
오빠다 이 말이죠. 오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냥 우리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또 살렸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논리로는 안 돼요. 논리로는 너무 육체로 볼 때 어때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요. 황송한 어떠함이에요. 그러나 영 안에서 보면요, 그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를 안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가 내가 되셨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너무 째째하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선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로 잘 섬기던 분은요, 이걸 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장 영 안에서는 쉬운 건데, 그러니까 내가요, 개 흉내를 내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개의 본성을 갖고요, 개로 내가 인격을 가져버렸다. 그러면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이건. 그리고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킬 수 있고 육체를 죽음에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로움이 아닌 예수가 아닌 것을 왔을 때 죄로 계산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잖아요. 예수 안에 오래 있으면 예수로 살기가요 쉬워요. 그런데 육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보면 이건 살아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도 갖고 우리도 가졌으니까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로 나타났잖아요. 예수 안에서 영으로 변형된 다음에 우리에게 증식돼서 나타났어요. 각자에게. 그게 교회죠.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은 나눌 수 있고 각자에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여 나는 참 육체로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영으로도 또 믿어는 지고 접촉은 되고 아멘은 되는데 우리 혼에서 이걸 다 자세히 알기까지 우리는 세월이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밝히 보면요, 주님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현상들을 밝히 보겠죠. 그때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를요 육체 안에서 믿지 마세요. 좀 더디지만은 좀 육체는 좀 답답하고요, 갑갑할 수 있고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그 예수 안에 생각을 두고요 계속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다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5분만 쉬겠습니다.